할렐루야. 자, 드디어 내일은요, 기대하고 고대하던 아기 예수 탄생일인 바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자 또 성탄절 2부지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성탄절 2부를 맞이해서 청함을 받은 자와 또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둘의 차이는요,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뜻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사도 바울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 부르심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성도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라는 뜻은요,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랐다라는 뜻이에요. 청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너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나에게 오라고 막 손짓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더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청함을 하셨고 동시에 고르고 고른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고른 것 같죠? 고르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그냥 온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청함받은 것이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르고 골랐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 내가 우리 유나 고르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고를까? 내가 할인이 고르지 않으면 내가 누굴 고를까? 내가 권이 고르지 않으면 내가 누굴 고를까? 이런 거죠, 체린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핵심은요, 유대인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앞으로 겪게 될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되는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지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자신의 왕위를 상속할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혼인할 나이가 되자 혼인잔치의 계획을 잡고 또 그에 대해서 날짜를 짰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음식들을 막 준비하죠.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순말로 먹을 게 걸지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걸지게 했죠. 걸지게 다 하고, 또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냥 초대장 보낼 수 없죠. 고르고 골라가지고 귀족들에게만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딱 된 거죠. 혼인 당일날 딱 됐는데, 아니, 왕이 황당하고 당황하고 급급하고 초조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은요, 다시 한번 종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요, 보낸 종에게 이런 소식을 다시 듣죠. 오기 싫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은요,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와가지고 음식이라도 좀 먹고 가! 라고 종들에게 전했고, 종들은 다시 가서 왕이니까 왕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전했죠. 그렇게 전했는데 귀족들은요, 이 왕의 말에 반응조차 하질 않습니다. 반응을 하기는 했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이들의 반응은요,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5절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요, 또 5절 한 사람은 자기 사업 일하러 간 거고요, 그 남은 사람들은 종을 잡아가지고 온갖 모욕, 능욕하고요, 죽여버렸어요. 소식을 접한 왕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노하죠. 성경에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 이 초청에 거부했던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하죠.
이 부대는요, 이 군대는요, 왕의 군대였기 때문에 왕의 말을요,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가서 그들을 다 처치하고요, 그 동네와 성읍을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후 왕은요, 다시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번에는요, 어떻게 해요? 이 잔치를 벌였는데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혼인날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초청해가지고 이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종들이 가서 어중이, 떠중이들 다 초대되어가지고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모였죠. 여기에서 말하는 어중이, 떠중이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노숙자, 춥고 배고픈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각색 병 걸린 사람들, 병자들, 이 자들이 다 모인 거죠. 이 마태복음 22장과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이들은 당시에 멸시와 천대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와 부정과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고 하물며 성전에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인들, 그 자들이 초청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지금 초청의 대상자들이 바뀌었죠. 바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귀족들이 자신들을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존귀하게 생각해서 초청해준 왕을 인격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이들이 초청을 된 거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요, 원래는 손님 자격이 없었습니다. 왕의 은혜로 왕궁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귀한 사람들에게만 내준다는, 여러분, 손을 씻겨주고 발을 씻겨줬어요. 이게 귀한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혼인 예복을 입었으며 마지막으로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영광까지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잔치집은 지금 손님들로 가득 차가지고 막 붐비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요,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아무 조건 따지진 않지만 일단 들어온 사람들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요, 세상의 만상에나 이 예복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잔치에서는 진짜 그랬어요. 이 혼인잔치에는요, 이 혼주들이 기본적으로 예복을 다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른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신경 쓴 사람들만 불러서 초대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 그리고 이 혼인잔치를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특별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 된 옷들, 아니면은 그 주인이 객들을 위해서 고른 옷들을 입혀가지고 함께 이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축하해 주었던 것이죠. 이게 실제로 유대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요, 왕이 이 예복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입질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는요, 지금 왕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왕을 무시하는 처사인 거예요. 적어도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이 왕에 대한 예의조차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데없는 자들을 배려한 그 왕의 성의를요, 걷어찬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결혼식 날 예복까지 준비해 줬는데 그거 귀찮다고 안 입을 사람들 있습니까? 없어요. 그날은요, 그들이 주인공이고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의 결혼식이었는데 다들 그 혼인잔치를 위해 가지고 다들 멋들어진 옷들을 다 입고 왔더라고요. 적어도 이게 예의라는 거죠. 그런데 입지 않은 자들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왜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냐? 그랬더니요, 이들이 요즘 한창 유행 중인 그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물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노젓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조주봉 씨라고요, 할 말이 없네 하시는 그 분이 있어요. 이 왕이 이 자들에게 물었어요. 왜 옷을 안 입었냐? 그런데 이들이 할 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조주봉 씨랑 똑같은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떠한 이유도 없는 최소한의 예의마저 무시한 자들에게 왕은요, 사환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사환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사환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환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의 없는 이자들을 묶은 뒤에 밖에다가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왕의 청함을 거절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곧 메시아이신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왕의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선민이라는 특권이었었어요.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의 문을 이들에게만 여셨죠, 처음에. 여러분, 이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아무 이유가 없었다, 그게 아니죠. 일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족속.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효심이 지극했었던 노아의 아들인 셈, 이 셈의 족속에서 나온, 혈통에서 나온 이 자손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장차의 복을, 축복을 허락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민족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는데 이것을 보통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들에게 초대장을 부여한 청함을 받은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싫다는 거예요. 초청을 했는데도 싫다라는 겁니다. 이 초청은 그들에게 수많은 시간 동안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를 보냈고요, 예언자들을 보냈고요,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이들에게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렇게 초청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죠.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 온 기회를 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그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이 그렇게 미련하고 아둔하고 지혜가 없어서 기회를 날려버렸는데 그렇게 날려버린 초청을 거부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아무에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법을 만드셨죠. 누구라도 이 초청을 받게 된다면요, 초청받은 자가 즉시 수락하는 동시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혼인잔치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죠?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초청에 응함을, 그 초청에 반응하는 그 자는요,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분명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왕으로부터 귀족의 신분으로 잔치에 참여할 조건, 그 초청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가기 싫다라는 핑계로 인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이미 잔치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었고, 그래서 다른 대상들을 물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대상은요, 귀족이 아니었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이 응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의 중점은요,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점이죠.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천국의 백성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비유의 중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왕의 초청에 응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성골과 진골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계급과 일하는 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조건과 능력이 동등한 거죠. 여러분, 취업의 문이 얼마나 좁습니까? 적어도 초대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학업, 출신, 귀천을 중요하게 따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암암리에 다 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일머리가 있는 자인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 학교에 나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그것만 보면은 얘는 일을 잘할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까지는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뭐 500명 이상인가요? 몇 명 이상이 중견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는요 초대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서울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다 올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 얼마나 기쁨이고요. 이 얼마나 기쁨의 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4절입니다. 청합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재림 안 하셨죠? 초림만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신 사건이에요.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다시 하늘보좌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재림의 때는 재림의 때일 수는 있겠지만 재림하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똑똑해라. 와, 엄마 똑똑해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무수한 종들의 말씀과 그 지령을 하달받은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만 무수히 많은 초대장을 전달했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왜 거절하고 왜 거부합니까? 귀찮고요, 불편하고요,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고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내가 인력시장 나가가지고 노동일을 해야 가정을 이끌 수가 있는데 이 주일날 그걸 포기하라고? 거추장스럽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생계가 달려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가 없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삶에 찌든 사람들, 삶의 환경이 어렵고요,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 가족들 중에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가정의 기본적인 모습들인데 그 가운데서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왜요? 모든 세상의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지식의 매체라든지 방송의 매체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은영의 리포터라든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가정들이 다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전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응당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힘든 건 줄 몰랐고 괴로운 게 괴로운 건 줄 몰랐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랑받고 또 존귀함을 받은 가정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답답한 거예요. 저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데, 저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고 삶의 모든 고된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이 힘들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만 왕의 초청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둔감해합니다. 초청을 거부한 자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종교는요 그저 불편한 것, 거추장스러운 것, 그리고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방법만이 유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현재도 여러분, 극소수만이 2000년 전에 이 상황처럼 삶의 안전을 느끼지 못하고 답답함과 괴로움을 복음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한 자들만, 깨닫게 된 자들만이 왕의 초청에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가 있었는데요. 둘째로는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 택함을 입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당시 멸시와 천대받는 부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부름에 즐겁게 응한 사람으로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요, 누구나 청함에 있어서 응하기만 한다면 잔치상에 앉을 수 있는 그 혜택과 기쁨이 누릴 수 있고, 또 그 초청에 응할 수만 있다면 천국을 약속받은 것인데, 여러분요, 그들은요, 예복을 입지 않아요.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기본적인 예의와 법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보상받게 되었고 약속을 보장받았고, 더군다나 각색 병들린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왕의 부르심에 응했고 응답한 그들이 이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구원함에 있어서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오긴 왔는데, 여러분, 이들이요, 이 잔치에 결국에는 부적합 판결을 받고, 여러분, 뭡니까?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게 돼요. 왜 쫓겨납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뭐 그것쯤은 뭐가 좀 어때서 그래. 그냥 해. 그냥 해. 여러분, 그냥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작은 차이가 완전히 다른 차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왕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이 최소한 예의로 지켰어야 할 기본 도리가 바로 이 예복을 입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아요.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당연히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조건 없이 오갈 데도 없는 너희들 받아줬는데, 춥고 배고프고 너희들 그래서 좀 따뜻하게 먹고 몸도 좀 녹이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이 성도라는 잔치상에, 교회의 잔치상에 너희를 초청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너희가 왕의 초대에 걸맞는,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천국 백성에 알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냥 도리인데, 최소한의 예의인데, 이것조차도 내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이 요구에도 반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여러분, 이 예복은요, 왕이 요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 시민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더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신앙하는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차이가 없다면, 도무지 세상에 나아가서 저들을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와 제가 대니구 아세요? 대니구의 이 바이올린, 여러분, 그 콘서트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목소리도, 이거 남자가 봐도 매력적으로 빠져들게 될 정도의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목소리도 정말 탁월하고요. 거기에다가 바이올린도 잘 치는데 그냥 잘 치는 게 아니라 기술도 아주 그냥 대박입니다. 어쩜 그렇게 제스처 하나하나가 이 심금을 울리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것 중에 이 캐럴들도 많이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심에요.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지만 성탄절에 참 의미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한편의 목사로서. 우리 아내하고도 이야기했거든요. 다 즐거워하고 성탄절 하는데 성탄의 참 기쁨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여러분 이게요. 이러한 마음이요. 성도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 가운데에 외면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진짜 리얼 크리스천들만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안타까운 그 현실. 왕의 초청은 거부되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느낌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게요. 그냥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왕께서 직접 초대해 주셨지만 최소한의 지켜야 할 예의와 도리라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천국잔치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들,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할 사람,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요. 바로 쫓김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이들은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짐 당할 자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청함에 반응하여 응했더니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할 때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기준도 보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로 초청을 했습니다. 은혜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요, 자신들이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를 알고 있었어요. 그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를 지킨 사람들이 곧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청함이 있어서 반응했지만 반응뿐만이 아니라 택함까지 받는 진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자존감과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멘.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의 예의와 예복을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가 있을까요? 이 입은 사람을 오늘의 언어로 정의해보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내가 부족한 줄 알면서도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아니하는 것. 이게 그 예복을 입은 거고요.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하나님 저 힘들었지만요, 주님께서 초청해주신 그 초청의 은혜에 힘입어서 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입장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이곳저곳에서 왕의 명령을 받은 주의 종들이 초천장, 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데, 누구든지 초청받고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를 상징하는 이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 내던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삶에서 변화가 없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말에, 그렇죠, 이 연말에
막년에다 뭐 회사에서 회식한다 라고 했는데 20년을 10몇 년을 같이 같이 회사를 다녔는데 당신 교회 다니는 장로였습니까? 저는 안수집사입니다 하면서 술 따라주고 그래 안수집사였어? 나 장로였네. 우리 한잔 하세. 여러분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구분이 있겠어요? 오히려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래? 지금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지만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은 결과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주님이 욕을 먹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성도가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나 말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삶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르지 않고 내 인생의 가치관에서 주님이 2등, 세상이 1등이라면 그거는 예복을 입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과 동일할 겁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 이브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곧 주님의 초청에 응했다라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요 또 작게 이야기해서 두 부류로 나누게 되겠죠. 예복을 입고 택함을 받았거나 예복을 입지 않아서 택함을 받지 못했거나 만약 초청에 반응해서 택함을 입고 싶다면 내가 준비한 예복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예복을 준비할 능력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 예복까지 준비하신 그 예복을 입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됩시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복을 입은 종들은요 주인이 믿고 맡겨주신 5달란트 그리고 이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10처녀의 비유에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 있는 슬기 있는 5처녀와 같은 삶이 바로 이런 예복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자 그리고 성탄절 전날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청으로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택함까지 받는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영원토록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